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입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시간이에요. 간사님, 퍼듀 날씨 진짜 4월인데 너무 춥지 않나요?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 정말 추워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겨울이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패딩 아직도 옷장에 못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물리적인 추위도 추위인데 우리 마음의 겨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현실을 보면요. 그렇죠. 타향살이 하다 보면 특히 더 뼈가 시리죠. 네, 특히 우리 퍼듀에 계신 유학생분들이나 막 논문 학기 보내고 계신 분들 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인생에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막 막막함 한가운데 계실 때가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새삼은 다 잘 굴러가고 남들은 다 알아서 봄이 와서 꽃 피우는 것 같은데 약간 나만 철저하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정서적 단절감이 드니까요. 사실 그게 진짜 춥고 무서운 겨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다뤄볼 딥 다이브 미션이 바로 이 고립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담에 대한 건데요. 지우고 싶은 상처가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역설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간사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의 담을 높이 쌓아 올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 그 논문 리제 크게 한번 당하고 나서 며칠 동안 카톡도 다 무시하고 방에 막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아, 칩거 생활을 하셨군요. 네,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 남은 빈 박스로 침대 주변에 막 성벽처럼 요새를 쌓아두고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보면서요. 제 딴에는 그게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완벽한 방어벽이었던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뼈가 있는 경험이네요. 근데 우리가 실패나 거절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사실 바로 그 수치심이거든요. 아, 수치심이요? 상처받은 게 아니라요? 네. 수치심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담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나를 아끼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 초라함을 숨기기 위해서 스스로 철저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적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막 박스로 담을 쳤던 거였어요. 이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 동화 있잖아요. 거인의 정원. 그게 확 떠오르네요. 아, 명작이죠. 그 거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원에 아이들 못 들어오게 아주 높게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맞아요. 막 여긴 내 정원이야 이러면서 접근 금지 경고판도 막 세워두고요. 완전 철통 보안을 하죠. 네, 아주 전형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내 공간이랑 내 자아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동화가 왜 위대한 문학이냐면요. 그 담을 쌓은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묘사 때문이에요. 아, 그 겨울이 오는 장면이요? 맞습니다. 거인은 담을 써서 자기가 완벽하게 안전해졌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세상에 봄이 오고 꽃이 다 피는데 오직 그 높고 견고한 담장 안쪽, 거인의 정원에만 영원한 겨울이 갇혀버리잖아요. 진짜요. 막 눈보라치고 설이 내리고 차가운 북풍만 하루 종일 불어대잖아요. 그 꽃송이가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도 접근 금지 팻말 보고 놀라서 다시 땅속으로 쏙 숨어버렸다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담의 역설입니다. 거인이 세운 담은 밖의 위험을 막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얼어붙은 겨울 안에 가둬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그 배달 박스로 쌓은 요새 안쪽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내가 세운 그 막힌 담 때문에 내 삶에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나 공감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거군요. 유학생분들이나 타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막막한 단절감이 바로 이 거인의 겨울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담이라는 모티프를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현실로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네네.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네, 이 담은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율법적인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가로막는 죽음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요? 거인의 담처럼 생명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는 치명적인 장벽인 셈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딱 닫아버릴 때 사실 우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까지 같이 차단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와, 생명력까지 차단해버린다는 말이 진짜 엄청 무섭게 들리는데요. 근데 다행히 그 동화에서는 드디어 얼어붙은 정원에 봄이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인이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담의 아주 작은 틈으로 기어들어온 걸 딱 보게 되죠. 네, 감에 균열이 생긴 거죠. 네, 아이들이 앉은 나뭇가지마다 막 꽃이 피는데 정원 한 구석만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아이가 나무에 못 올라가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인이 드디어 자기 이기심을 깨닫고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거인이 도끼를 들고 자기가 세웠던 그 견고한 담을 직접 허물어버리죠. 맞아요. 담을 부숴버려요. 담이 있는 한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거인이 깨달은 거네요. 근데 관사님, 이 동화에서 저를 사실 제일 혼란스럽게 했던 건 결말 부분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인이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거인이 어느 겨울날 아침에 자기가 평생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작은 꼬마아이가 정원 구석에 서 있는 걸 드디어 발견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거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죠. 왜냐하면 그 꼬마아이의 두 손바닥이랑 두 발에 엄청 끔찍한 못자국이 나 있었으니까요. 거인이 소리치죠. 누가 감히 너를 이렇게 했니? 내가 당장 내 큰 칼을 가져와서 그 자를 베어버리겠다. 이렇게요. 맞아요. 분노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 꼬마아이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또 그 못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아주 강렬하게 문학적으로 던져준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제 안에 약간 아주 강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간사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나 회복의 개념은요, 상처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걸 보통 치유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손 베이면 거기 메디폼 며칠씩 붙여놓는 이유가 흉터 안 남기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퍼듀에서 막 자격시험 떨어지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망쳤을 때 어떻게든 다시 만회해서 내 인생 기록에서 그거 지워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흔적이 남으면 그건 실패의 증거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부활하셨다면 상처도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무결점 2.0 버전의 완벽한 새 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처럼 좀 찝찝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사라져야 완벽한 치유라고 믿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흉터를 지우고 사진에도 필터를 씌우고 이력서도 포장하죠? 네, 저도 사진 찍으면 무조건 어플로 잡지 다 지우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부활, 진정한 영광의 상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간직한 채로 그 상처가 생명과 사랑의 증거로 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활입니다.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증거로 피어난다고요? 와, 약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탁 와닿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거인처럼 엄청 거대한 두려움의 담을 쌓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닫힌 담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네,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의 흔적, 그 수치스러운 자국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마에게 내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드리니까 되게 묘한 기분이 드네요. 왜냐면 내 수치스러운 상처를 남한테 먼저 들이민다는 건 인간의 본능으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숨기고 싶지.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못자국을 다 지워버린 매끈하고 완벽한 몸으로 오셨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긴 증거가 없으니까요. 부활체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은요, 그 상처가 더 이상 패배나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지워진 게 아니라 상처가 곧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상처 자체가 영광의 훈장이 된다. 간사님, 이 논리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킨찌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일본의 도자 기술이 기법 있잖아요. 아,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이는 킨츠기요. 네네. 막 깨진 도자기 틈을 오칠로 싹 메우고 그 위에 진짜 금가루를 뿌려서 이어붙이는 거요. 그러니까 깨졌던 흔적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빛으로 되게 화려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유한 예술품으로 만드는 건데 내 인생의 실패 자국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정체성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복음의 원리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킨츠기의 아름다움은 수치가 어떻게 영광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인문학적 비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유가 가진 한계 혹은 복음이 그것을 어떻게 훌쩍 뛰어넘는지를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짚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은 친치기보다 더 큰 건가요? 네. 킨츠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생명이 없는 죽은 물체를 인간의 기술로 덮고 꾸며내는 예술적인 미화 작업에 불과하거든요. 잠깐만요, 가정님. 그게 죽은 물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논리 자체는 성립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예술가시라면요. 아예 깨지지 않은 완벽한 새 도자기를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굳이 그 금간 자국을 놔두시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발의 몸을 입는다고 할 때 내 과거에 찌질했던 실수들이 금태가 둘러져서 번쩍거리는 몸보다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완전 새 제품이 되고 싶거든요. 하하, 완벽한 새 제품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누구나 과거를 다 포맷해버리고 싶어 하죠. 내 완전 지우개로 싹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이런 1차원적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선포하거든요. 영광의 몸의 형체요? 네, 이것은 과거의 흔적에 단순히 금칠을 해서 겉보기 좋게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상처 입었던 이 구체적인 육신, 그리고 우리 삶의 아픈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살아있는 영광으로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생명이 덧입혀지는 거죠. 아, 단순히 외형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질서체가 완전히 파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동화 속 거인은 도끼를 들고 가서 물리적인 담을 부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단절의 담을 허무셨나요?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 그 상처투성이의 육체로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죽음과 단절의 담을 친히 부셨습니다. 그 처절한 대가로 남은 것이 바로 그분의 못자국인 것이고요. 아, 자기 육체를 허무셨다. 간사님, 이 지점에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나눴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이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문답 말씀이시죠? 그 56문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악은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입으신 그 사랑의 못자국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서 확 소름이 돋네요. 아주 훌륭한 브릿지 연결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악과 실패의 찌꺼기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버리시지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당신이 직접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은 영원한 영광의 표지로 하늘에 남겨두시는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숨막히는 역설이죠. 와, 진짜 개념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간사님, 만약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근하고 계신 우리 퍼듀의 연구원 성도님이 있다고 해보죠. 네, 당장 현실로 돌아가 봐야죠. 이분이 방송 들으면서 팟캐스트 내용 참 은혜롭네. 근데 당장 내일 모레 랩미팅에서 그 지난 석 달간 망친 데이터로 지도 교수님한테 엄청 깨져야 하는 내 현실. 바닥난 내 통장 잔고, 떨어지는 내 학점. 이거는 당장 안 변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못자국이라는 이 신학이 당장 오늘 아침 내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이기게 해줄 수 있나요? 약간 현실 도피를 위한 정신승리 아닌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확히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신학이지 내 팍팍한 현실이 아니잖아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 수많은 신앙 선배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방금 말씀하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신앙의 유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건 편안한 방에서 한가로운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서 실제로 가족을 잃고 핍박받던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생존 장비였거든요.
신학이 생존 장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 문답 57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영혼만 둥둥 떠서 구원받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나의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이 몸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추운 겨울 랩실에 앉아서 그 실패한 데이터를 보며 한줌 쉬는 바로 그 구체적인 성도님의 몸, 그 고단한 삶의 궤적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찌질하고 비참해 보이는 현재의 고군분투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준비되는 거룩한 과정, 즉 내 삶의 영광의 못자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엄정한 선언입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수치심과 실패의 흔적들이 나중에 휴지통에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내 영광을 구성할 아주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이력서고 망친 데이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는 나를 더 낮추고 누군가를 더 깊이 품으며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게 만든 거룩한 상처로 내 영광 안에 편입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 이 퍼듀에는 매년 지독한 겨울이 돌아옵니다. 인생의 논문학기도 취업의 빙하기도 계속 반복해서 오겠죠.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춥고 캄캄한 겨울이 아닙니다. 아까 그 동화의 마지막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못자국이 있는 그 아이가 늙은 거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내 정원으로 오라. 그 정원은 낙원입니다. 라면서 초청하잖아요. 네, 거인의 정원은 결국 다시 겨울을 맞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 파라다이스의 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는 그 영원한 봄을 이 땅에서 매주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미리 맛본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주일에 나누는 성찬의 식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떼어 먹는 그 찢긴 떡과 부어진 잔은요, 주님이 자신의 못자국을 증거로 우리를 영원한 정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이 막막하고 추운 일상 속에서 성찬이라는 틈을 통해 영원한 봄바람이 우리 삶으로 새어들어오는 거죠. 와, 진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간사님. 제 마음속에 그 배달음식 박스로 겹겹이 쌓아두었던 그 방호벽들이 막 스르륵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거인의 정원에 갇혀있던 북풍이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요. 성벽이 무너지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 진짜요. 결국 우리를 가두고 있던 두려움과 실패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으로 이미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수치스럽게만 여겼던 내 삶의 상처와 실패들은 무조건 지워야 할 흉터가 아니라 나만의 가장 고유한 생명과 사랑의 꽃이 피어날 시작점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담은 무너졌고 여러분의 상처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딥다이브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고 진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뼈아픈 실패의 흔적, 그 깊은 상처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다들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계실 겁니다. 네.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 곳, 먼 훗날 가장 영광스러운 꽃이 피어날 부활의 못자국은 아닐까요?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 나만의 작은 담을 허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라이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